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버려지고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였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성금요일 저녁에는 대부분 다 예배를 참석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신도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그런 거에 감흥이 없으신 분들이셔서 워낙에 믿음이 다 굳건히 잘 세워서 있는 분들이셔서 성금요일 날이 됐든 무슨 날이 됐든 별로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고 항상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그죠?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하게 참석하고 아니라고 해서 안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한결같이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한결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신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그 한결같음이 계속되길 축원합니다. 이왕이면은 그 한결같음이 좋은 쪽의 한결같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시작과 가장 중심과 결론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빼고서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십자가 그 은혜를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성금요일 날이에요. 우리가 1년 내내 믿음 생활을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사랑,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성금요일입니다. 이날만큼은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하루의 삶을 겸손히 보내고 좀 묵상하다가 저녁 기도회만큼은 일찍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준비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대속,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내가 정말로 알고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적어도 이만큼은 무슨 수가 있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집에 있으면 불안할 거예요. 오늘 성금요일 저녁인데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하고 아마 앉아 계실 겁니다. 왜 그런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까? 성금요일 날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한 번 정도는, 그죠? 나름대로 묵상해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밤을 보낸다면은 이후에 나의 믿음에 그래도 나름대로 좀 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목까지 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그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대신 다 누리셔서 가서 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자꾸 건너가면 안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고착화되어 있었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늘 똑같은,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된 이게 그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반대로 좋은 모습들도 있어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교회를 오래 섬김을 어쩌면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 오래 섬김에 흠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더 잘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는 이런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또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냥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상이던 것이니까.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제가 이제 신앙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잠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예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도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종교적인 행위가 되면 안 되고,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가 되면 안 되고, 예배가 형식에 맞춰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날마다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슴 설렘이라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가슴에 설레이다는 것, 그것은 내 영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 영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가슴도 설레지 않고 오히려 교회 가기 싫다, 오늘은 쉴까? 예배드리기 싫다, 오늘은 쉴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 신앙은 이미 잠들어져 있고 내 신앙은 이미 병들어져 있는 증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거겠지요. 물론 육신의 지침 때문에 영적인 지침이 올 수는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지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고 내 영혼이 형식에 매여서 이미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형식이 되다 보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도 별로 의미가 없고 이런 모든 거에 별로 의미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육신의 것들을 얻으면 영의 것들을 잃게 되고 영의 것들을 얻으면 육신의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그런 감흥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어디에 끌리기 시작하면은 세상 것에 끌려가기 시작해요. 예배에는 감흥이 없어지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이런 신앙생활에는 별로 흥미도 없어지고 어떤 설레임도 없어지고 가슴김도 없어지면서 어디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냐면은 세상 것들에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세상 것들에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경 가고 싶고 거기서 너무 세상을 들여다보고 싶고 들어가서 거기에 아예 머물고 싶고 하나를 누리니까 두 개를 더 누리고 싶고 세 개를 누리고 싶고 끝이 없이 세상 속에 영은 죽어가고 있고 육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산 상태에서 다시 육이 살아야 되는 건데 할렐루야. 육이 산 상태에서는 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이 죽고 나서 영이 살고 그 다음에 다시 육이 살아야지 건강한 영과 혼과 육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순서가 우선순위가 먼저 잘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이 건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질서 안에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삶이 쫙 질서 앞에 세워질 때 그게 바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 같지만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살아있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날마다 살아서 꿈틀꿈틀대는 예배가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거고 예배가 어떤 체계가 아니라 예배가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예배를 내가 뚫어내고 날마다 예배를 막 드리고 할렐루야.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뚫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을 계속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욕구들이,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런 열정들, 주님의 그 은혜를 향한 거룩한 욕심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함들, 은혜를 향한 거룩한 사모함들이 우리 안에 늘 계속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세상의 것들을 갖고 싶은 욕심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 때문에 세상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갖고 있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 것들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때문에 세상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때문에 세상 것들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세상의 편함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나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포기할 수 있는, 세상의 유혹을, 육신의 정욕과 쾌락들을 포기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길 주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들을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육신의 것들을 누리며 건강한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먼저 포기하고 나야지 그 다음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내가 거기서 죽어져야지만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시작이 나에게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지만이 반드시 구원의 영광이 있고 반드시 구원의 그 이루심이 다음 스텝으로 전진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달리심, 죽으심이 없었다면 이 땅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전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내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지속되고 성취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나에게도 그것이 제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포기한 것들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지속되어지고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썩어질 때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미래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나만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또다시 이룰 수 있는, 그것은 거룩한 씨앗이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찬양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자들, 아멘. 그런 우리 신도교회 다음 세대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너희들이 해라. 나는 이제 뭐 나이 먹어서 이제는 나는 뭐 이제는 해봤자 못하겠니? 이런 여러분들 이기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너희들 꼭 그런 세대가 되거라.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먼저 설수는 수범하고 내가 먼저 본이 돼서 보여줄게. 부족하지만 내가 먼저 그 길을 열어주고 내가 먼저 그 일들을 너희들한테 풀어놔줄게. 이런 부모 세대가 되셔야 돼요. 그냥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나 내가 떠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응원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 부모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감사하고, 그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 문을 먼저 열어주셨고 그 삶을 공부해 주시니까 나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더 멋지게,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 위해서 더 귀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나 그 다음을 또 준비하는 자가 되야겠다. 나 말고 그 다음 나의 동생들의 길을 내가 열어주는, 오빠가 되어지고 언니가 되어지고 누나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야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그것을 공부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나는 내 동생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더한 것들을 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야겠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우리 신도교회 이 밤에 나와 있는 다음 세대들만큼은 그런 세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유정이만큼은 그런 하나님의 멋진 예배자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소정이만큼은, 할렐루야, 우리 소정이 새벽 예배 일주일 다 나왔어요. 저는 또 얼마나 잠도 많겠습니까? 뭐 새벽에 제가 뭐 간식 먹으려고 나왔겠습니까? 뭐 우유가 빵이 없어서, 물론 내가 2개 준다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떤 날은 4개씩 먹었대요, 새벽에. 그렇다면 그거 먹으려고 제가 새벽 예배 나왔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 어린 나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 새벽에 매일 혼자서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말하지 못하지만 자기 마음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던 소망이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면 나름대로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 내가 생명력에 남자친구 세계에서 이런 것이 됐든 간에 목사님 같은 멋진 남자친구 세계에서 이렇게 했든 간에 왜 웃어? 그렇다고 뭐 아이돌 만나기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돼. 그런 거는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 그런 건 하지도 마. 어리석은 거니까. 그렇지 유정아? 그렇지. 나름대로 뭔가 마음에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받으셔서 저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지은이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지은이들 얘기하면 항상 보면서 참 귀한 딸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은이를 통해서 저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아이 안에 믿음이 있든 막 없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고 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저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그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으면 더 멋진 하나님의 딸이 되겠죠.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원이도 생명력에 나왔으면 살이 한 5kg 빠졌을 텐데 안 나와서 5kg를 찔 것 같아. 더 뚱뚱해진 것 같아. 더 뽀로로가 된 것 같아서 안경 쓴 개구장이 뽀로로가 된 것 같아서 요엘이가 요즘에 안 나와서 요엘이가 안 보여서 피곤하신가 요엘이가 주무시나 보네. 요즘에 학교 다니셔서 많이 피곤하신 거 같은데 아침부터 하고 가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가감히 포기할 수 있는 세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앞서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밤일도 포기하고 논일도 포기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밤일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밭에 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도 그래도 아니지 이거는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예배 드리고 나서 밤일하면 더 기쁘고 더 좋을 거예요. 우선순위만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솔직하게 동전에 양면하고 똑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근데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뒤집기가 어려운 거예요. 순서를 뒤집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순서는 그냥 바꾸면 되는 건데 똑같은 일을 해도 그냥 순서 바꿔서 일하면 되는 건데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되 순서만 바꿔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 쉬워요. 안 하니까 그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본을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음을 잘 준비하는 지금을 누릴 뿐 아니라 다음도 준비하는 그런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고난의 극도에 이르는 날, 그 고난의 끝이 되어지는 날, 끝이 보여지는 날이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이 다 끊어지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채로 끈 묶인 게 아니라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물과 피가 그 찔린 그 옆구리를 통해서 다 몸에서 빠져나오셨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예수님은 고난의 끝을 맛보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통스러운 6시간을 예수님은 보내셨던 거예요. 숫자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6은 사람의 숫자예요. 인류의 역사가 6,000년입니다. 숫자 6은 사람의 숫자고 육신의 숫자고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에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6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6시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 가상 7원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7가지의 문장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각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누가복음 33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일방적인 용서의 기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동의도 없이, 그들의 어떤 반응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일방적으로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대신 십자가에서 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먼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 용서할게, 이제부터 나 잘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할렐루야, 나를 비웃든 나를 뭐라고 하든,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예수의 믿음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또는 나를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를 뭐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확인시키고 필요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조건이 되고 결과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제시되어질 때 그 뭔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조건이 됐다고, 뭔가 뒤에 열매가 있고 대가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것도 값없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눠주라고 주셨지, 할렐루야, 그냥 주시지 않으셨어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조건이 한 가지 있다면은 그거 너도 나눠주라는 조건이었어요. 네가 거저받았으니까 너도 거저주어라. 네가 용서를 거저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오늘 성금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웃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용서의 기도를 보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시면 돼요. 내가 너 용서했으면 잘해라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 그와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하면 돼요. 할렐루야. 용서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해 보세요.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요. 이 누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까? 강도들에게 했던 이야기였어요. 세상적으로 살인죄를 지은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에 매달렸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그 극형의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어요. 한 강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구원하시는 것이요. 세상법으로 극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조건이 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조건이 안 되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이단들은 조건을 반드시 제시하거든요. 구원의 조건, 천국의 조건, 직분의 조건들을 끊임없이 제시하거든요.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들. 진파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고, 너희들이 그 14만이 4천이 되기 위해서는 뭐 헌금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수없이 뭘 제시합니까? 구원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끝없이 뭘 제시하고 있어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와 진리와 생명인 것을 할렐루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 말씀대로 잘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 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해서 시험 잘 봐서 합격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없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까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조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을 잘 쉽게 구분하시면 돼요. 아멘. 이단들은 다 조건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JBS가 됐든 구원파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다 마찬가지, 다 조건이 있어요. 다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디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데요. 그 외의 조건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외의 조건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단 구원 쉬워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물론 이단들 처음부터 그걸 들어놓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죠? 이상하게 엉뚱한 것들 잔뜩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냥 쾌가 씌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회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입 벌리고서 마치 좀비들처럼 그냥 이렇게 그럼 강씨 아세요? 강씨?
중국 귀신 강씨 이렇게 손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쿵쿵쿵 떼어오는 강씨. 예. 그럼 줄줄 쫓아다니 그냥 뛰어오냐 줄줄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씨처럼 여기 죽은 상태로 그냥 줄줄줄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디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같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살을 저리는 강도였지만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동일한 조건 안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 봐서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뭐 공부를 못해서 내가 뭐 가난하고 부해서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어른이고 아이고 병이 있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내가 인정하고 영접할 때 내가 죄인이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때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려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까마다고 안 하고 하얗다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어 한다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열방에 나가서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보고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마리아와 요한은 친모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향해서 네 어머니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친모자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르치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요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될 수 있고 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까? 예, 그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아들 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제가 늘 얘기하죠. 내 자식 귀한 것처럼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도 귀한 거라고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멘. 신노수 권사님이 아들 딸들이에요 쟤들이. 아멘. 김수남 권사님이 아들 딸들이에요 쟤들이. 최정자 권사님이 아들 딸들이에요. 최정자 권사님 아들 많네요. 여기 얼마나 아들들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딸이 몇 명이에요 권사님. 예? 그렇죠? 아들 딸들이에요 아들 딸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아들 딸들이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다 너희들의 부모들이야. 아멘. 영적인 부모님들이신 거야. 육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모님들이신 거야.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더 잘해줄 수 있어야지. 가정에서는 육적인 부모지만은 교회에서는 영적인 부모잖아. 그것도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적인 부모로 내가 그분의 아들과 딸들로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동역자 세대 간의 동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원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안에 아들, 딸들에게 잘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들, 딸들보다 더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들, 딸들은 주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요.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주님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마귀 새끼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내가 그러면 기분 나쁠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대신 확실한 거는 주님의 아들, 딸들은 아니에요. 뭐 창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다면 피조물은 맞는데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해서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귀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최정현 원사님 아들 딸들은 마귀 새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잘 섬기고 잘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실 거예요. 앞서 우리 새벽에 얘기했었습니까? 심으면은 반드시 걷습니다. 공 심으면은 콩 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에게 잘 섬기면은 결국은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아들과 딸들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걷게 하실까요? 우리 집에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잘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심었으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심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을 잘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욕심이잖아요. 그죠?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집에 아들, 딸들을 잘 해달라고 여러분들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먼저 가서 네 재물을 다 나눠주고 다시 내게 와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 어떤 거 다 했습니다. 예수님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다시 내게 와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요. 그리고 왔다고 안 왔다고요? 안 왔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심지 않고서 어떻게 그 다음 것들을 내가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심고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목구멍에 들어가고 나면은 딴소리 못한다고. 일단 받아먹고 나면 딴소리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철 되면 막 금품 살 빠져서 지금은 이제 막 그렇게 없지만 과거에는 되게 심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거철 되면 그냥 막 꽁돈 잔뜩 생겼잖아요. 그죠? 예? 동네에서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행 보내주고, 동네에서 막 밥 사 먹여주고, 막. 옛날에는 옷도 줬어요. 막, 그죠? 선거철에는. 옛날에는 옷 같은 것도 귀했잖아요. 운동화, 특히 운동화 귀했죠, 여러분. 신발. 그죠? 옛날에 고무신발도 없어지니까. 그죠? 근데 그때 이 선거철 되면은 막 운동화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운동화 막 갖다 주고, 그랬다니까요. 거기다가 쌀 갖다 주고, 밀가루 갖다 주고, 했다니까요. 선거철 되면 찍어달라.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암암리에 있지만은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요. 선거법에 걸려서 큰답니다. 네. 근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왜 주는 거예요? 받고 나면은 딴소리 못 하는 거예요. 딴소리 못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당직분들이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직분들은 받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남이 그냥 해주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당직분들은. 왜요? 내가 받으면 줘야 되니까 그게 싫다는 거야. 안 받고 안 준다는 거야, 안 받으려. 안 받고 안 준다는 거야.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주기 싫으니까 받으면 뭐 해야 되니까 줘야 하니까 싫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누가 뭐 갖다 줘도 이거 왜 갖다 줘? 싫어 되니까요. 그지? 그거 주는 사람은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마음에 그냥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데 이 당직분들을 주면은 이거 왜 줘? 나 싫어 나 싫어 필요 없어 이래되니까요. 그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난 그거 되게 놀랐어요. 당직 나서 놀랐어요. 이분들 왜 그러지 이거? 나는 전혀 어떤 의도가 없는데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사람들이 살면서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하는 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분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그런 뭐 사심 없이 선행을 베풀어도 뭔가 이 말이 뭐 있어 이러면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때문에 중국 반찬 입었는지 어쨌든지 의식독이 더 많아서 그런지 당한 것들이 많은지 어쨌든 간에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받아먹고 나면 다른 소리 못해요. 전도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주라. 그게 전도의 첫 번째예요. 먼저 가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 먹고 나면 나중에 내가 한마디 하면은 호의적으로 반응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먹기 전에는 이러다가 먹고 나면은 그래 한번 얘기해봐 들어볼게 이렇게 되는 자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아들과 딸들이고 부모님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관계를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다 한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네. 말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해보세요. 시작. 형제님, 자매님. 네.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형제고 자매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교회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많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를 보세요.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요, 성별의 비율을 봐도 여자가 70이고 남자가 30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여자가 80이고 남자가 20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여자가 90이고 남자가 10%밖에 안 돼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네? 왜 여자들이 더 믿음에 잘 서 있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요, 대충 그래요. 그때부터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돼요. 네? 오늘 말씀을 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 여자들이었어요. 여기에 남자 한 명도 없어요. 요한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네?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이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이 어떤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나중에 반모섬에 가서 요한 계시록을 썼던,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순교를 당하지 않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원래,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랑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은 원래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성질이 불같았다는 거예요. 성격이 더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원래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성품이 그 안에 다시 회복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입었던 성품은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원래 안에서 그를 지으셨던 그 안에 있던 사랑의 성품들이 다시금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한의 이름은 세례 요한의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요한입니다. 제가 줬거든요. 요한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랑의 아들 사도 요한. 한나 이름도 제가 줬거든요. 한나 이름도 제가 줬고 요엘 이름도 제가 줬고 다 줬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그러니까 죽음을,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제자의 삶을, 자기 생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삶이 딱 끝나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그 삶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그렇게 되라고, 사랑의 제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요한이는 사랑이 많아, 그 안에. 요한이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해. 그래서 요한이는 미워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요한이는 친구들을 다 사랑해. 여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랑해. 요한이가 여자들을 많이 좋아하더라. 그거는 음란한 거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은큼한 거지. 그건 어릴 때부터. 그거는 음란 마귀가 씌울 줄 몰라. 은큼의 마귀가 씌워가지고 여자들이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그러면 큰일 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나 봐요. 왜냐면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모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자들은요, 아이를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을 길러봤기 때문에 그런 모성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그죠? 그러한 모성애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곁에 그들이 머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성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믿음이 부어지고 그것이 부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자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길러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느낄 수 있는 나름대로 이런 준비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엘리엘리라마 사박다가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의 외침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외면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버림당하시고 육적으로 버림당한 가장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늘도 침묵하고 땅도 외면한, 우리 그 찬양에 가서 찬송이 가르쳤습니까? 하늘도 외면한 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히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도 침묵했고 땅도 외면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셨을까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고 세상도 나를 버렸고 홀로 남겨둬서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을 억지로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십시오. 할렐루야.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됐으면 혼자 사세요. 그냥 그 억지로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가야죠. 내가 외롭다고 내가 찾으면은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또 인생에 곁길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다면은 기도의 물표는 있겠지요. 근데 외로워서 쓸쓸해서 힘들어서 여자를 찾고 남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외롭고 고독해요. 그렇다고 그 외로움과 고독을 억지로 이기려고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광야가 광야가 될 수도 있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아주 은밀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섭받지 않고 어떤 곳에도 내 시선과 길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딱 맞추고 기도 향하고 내 삶도 정확하게 정렬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광야의 시간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야. 내 친구들은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고 나도 생겨야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거 없어도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아. 너희들의 친구가 예수님이시고 소정의 남자친구가 예수님이시고 소정의 여자친구가 예수님이시고 너희들의 친구들은 너희들을 어디든지 배신할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고 헤어질 수 있지만은 주님은 너희들이 버리기 전에는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셔. 너희들에게 상처 주지는 않으시고 너희들이 주님께 상처 주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먼저 상처 주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는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셔. 아멘. 주님으로 충분해.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어도 돼.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믿음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 그때 기도해보고 그 배우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함께 이뤄나가기 위해서 동역자로 함께 한 삶을, 한 가정을 우리 끊으면 되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의 거룩한 건강한 결혼관이고 가정관이야. 세상에서는 야, 어릴 때 이것저것 다 이 여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고 해서 경험해봐야지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이건 세상에 죄짓게 하는 짓이에요. 이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게 하셔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은 알아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본다고 해서 그 여자랑 결혼하면은 내가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만족 안 됩니다. 생기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절대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불완전한 건데 어떻게 만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야지만이 만남에 대한 이유를 내가 알고 만남에 대한 목적을 알아야지만이 함께 동역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가정을 생산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정의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요 맨날 쌈박질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자식 때문에 싸우고 성격 때문에 싸우고 일을 도와준데 싸우고 안 도와준데 싸우고 너는 뭐하니 싸우고 너는 뭐 안 하니 싸우고 저 집 남편은 뭐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싸우고 저 집 여자는 뭐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싸우고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보고 결혼을 선택했는데도 그러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만큼은 어디서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교회에서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 그렇다고 지금부터 딱 눈 찍어가지고서 김요한이 나 저 유정이 누나하고 장가가야지 이러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너희들이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 눈에 유정이 누나가 너무 이뻐 보여. 지금 얼굴 이쁘지만 천사 같은 얼굴이요. 눈에 하트가 꾹꾹꾹 생기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때 주님께서 요한아 너와 함께 나의 멋진 일을 감당할 너의 동역자다 이런 음성을 딱 주셔. 주님 그래요? 진짜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돼가지고서 누나 나한테 시집와 우리 같이 하나님을 멋지게 하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예를 드는 거야. 그런 일들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시비하지 않아도 수정이랑 해줄까? 오늘 갑자기 우연히 못 봤는데 이성이 막 그냥 너무 이쁜 동생이 되는 거야. 막 그냥 천사 같아. 막 그냥 아주 그냥 내가 근데 이상하다? 내가 미쳤나? 이런 얘기가 소정이 볼 때마다 이상해. 막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교회를 꺼내야 되나 보다. 내가 미쳤나 봐. 정신병을 가게 되는 건가? 이런 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멋진 동역자로 소정이를 예전부터 잘 준비시켰노라. 오늘 갑자기 우여가 소정아 오빠가 고백할 게 있어. 너 나한테 시집 올래?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일 멋지게 한번 해볼래? 너는 두부라가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고 다니는 개혁자가 될 테니까 너는 두부라와 같은 선지자가 돼서 우리 멋지게 이 마지막 때를 우리 함께 감당해보자. 막 이런 말을 하기 시작. 할렐루야. 아멘. 최종적으로 잘 기다려보고 있어요. 오늘 갑자기 사모님 천국 가고 나면은 시정이라고 하는 자야 오래 기다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주의 종을 예비했으니 남은 인생 저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동역하며 살 거라. 할렐루야. 그때 가서 권사님 눈에 제가
아주 근사한 노인네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아니라 아주 근사한 멋진 그 노인네로 보여지는, 믿음 좋은 막 그런 노인네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아이고 영감 이렇게 되기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주님 앞에 더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가장 목마른 것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목마르는 거예요. 그만큼 갈증도 있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육신의 고통을 겪는 목마름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에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막 너무 요즘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목말라. 저기 소주 한 잔 딱 먹어봐야겠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마르니까 세상에 나가서 시원하게 한번 풀고 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목마른 가운데 나에게는 뭐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예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절하게 목마름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입이 쩍쩍 갈라지고 목이 다 말라지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물며 그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목마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마르다고 가서 맥주 한 캔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마르다고 가서 세상 가서 그냥 한번 시원하게 놀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목마름은 나에게 천국을 세워주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루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막 목마르고 미치겠지 갈증이 나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있구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목마르니까 도망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예비되어지고 있다고요? 천국이 예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도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주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목마른 하나님 너무 목마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실 거예요. 아멘. 내 배에서 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달려가다 보면 가장 먼저 목마름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수분 공급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구간마다 그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물을 잘 준비해 주십니다. 이온음료 같은 걸 다 준비해놔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목마름을 알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갈증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아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 에낙골의 은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에낙골의 은혜, 그 생수가 터졌던 그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목마름이 뒤따라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목마름을 통해서 천국이 예배되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번째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모든 사역이 완성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다 이루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 이루심의 시작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마침표이면서도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 살 수 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 사함을 받는 은혜 아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살아갈 수 있게끔 십자가에서 율법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세요.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세요. 정죄감을 빠져 살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 참수하는 사단의 참수의 날마다 지가 그냥 팔랑팔랑 돼가지고서 그냥 거기에는 매여 살지 마시고, 할렐루야, 죄가 있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죄가 있는 곳에 죄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십니까?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죄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내가 죄 안에서 은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죄를 선택하고 살든지 그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뭘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죄 안에 있지만 은혜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죄에서 또 죄를 짓고 죄를 선택하고 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꼭 하다 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오후 3시에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다가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죽을 목숨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외쳐야 될,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이 있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숨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꼭 이거 하시고 부르십시오.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눈을 탁 감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죽기 싫어요 하니까 이러지 말고, 근데 내가 죽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아 여기 힘이 없지, 아 여기 졸립지,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죽게 되면 안 돼요. 내가 가장 먼저 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느낌이 딱 오면은 이거 딱 기억하고 있다가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이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나중에 이제 그 임종 직전에
대부분 목사님들 신방 가시거든요. 그 현명한 지혜로운 자녀들은 본인들이 임종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연락하세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운명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혜로운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요즘 옛 사람들은 안 그러죠. 그죠? 요즘에는 그냥 교회를 알리지 않고 몰래 그냥 휙휙 해버리려고 부담되니까 서로.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가서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권사님,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네요. 함께 같이 고백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아멘. 여러분들 미리 자녀한테 얘기하세요. 나 죽기 전에 꼭 목사님 불러줘야 돼. 네? 꼭 목사님 불러줘야 되라고 미리 지금부터 얘기해주세요. 만날 때마다 얘기가 하세요. 네? 여러분들 내가 요즘 이상해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는 혹시 내가 죽을 것 같으면은 목사님께 꼭 전화해서 꼭 오시라고 해. 알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좋은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휘장을 찢어지고 비로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확증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이루신 거예요. 그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에 대한 문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모든 회복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성소는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성막의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성소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으심과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후의 삶에서는 영원한 천국인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끝이 그것이 되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후의 삶에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막의 구조의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향이라고는 얘기하고 있고,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더 가까워지는 여정, 그게 성막에 있습니다. 그게 고난주간의 여정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시작돼서 방황했던 나의 삶들이 다 정리되어지고 다 제거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길이 열어지고 다시 그것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지며 다시 그로 돌아가게 하는 여정, 이게 고난주간의 여정이고요. 이것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찐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 지음받은 부름받은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주간.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지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월요일날 그 얘기했죠.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임할 것입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아멘. 성전 문에서 십자가. 다시 가까워지는 은혜가 이 한 주간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 시작될 겁니다. 네, 이미 시작된 거고요. 이미 그 여정의 끝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성전 문에서 시작됐던 우리 한 주간의 시작이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고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일 지나고 모레 아침이 되면은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렐루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 나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시작이 아니라 할렐루야. 제에서의 시작이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과 부르시면 그 아름다움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는 은혜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세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면은 백성들의 삶에는 뭐가 시작되는가요? 다시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기회가 주고 제공되어지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고난 주간 끝의 부활 주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의 예정인 거고요. 고난 주간의 예정인 겁니다. 마치 대제사장들의 하나님을 만나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너희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삶을 다시 살아가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그 성전들에서 그냥 기쁨의 함성을 외치며 다시 삶의 품새대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의 끝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그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을 두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에 죽으시면 끝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과 잘 대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7마디의 그 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고 꼭 우리 부활절 아침에 살아서 만나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며 예수님의 가슴 치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